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오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 다윗, 신앙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흔히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봐도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라고 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요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미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인간미를 넘어서 신앙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도리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 뜻을 찾아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인간미를 넘어서, 인간 고재광을 넘어서 신앙인 고재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초점을 맞출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굉장히 인간적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도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장 1절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있다면은 그 앞에 무엇인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사람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그 사랑하는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를 기억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후에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 후에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권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전반부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뭐로 삼았다고요? 왕으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으로. 통일 왕은 아직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우르는 통일 왕은 아니지만 지금 남유다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울이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말 불과 15년 만에 일어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제거가 됐어요. 어떤 시련과 어떤 폭풍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감사가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어떤 일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은, 내가 이제 우리 아들만 장가 보내면은 내 남편하고 진짜 마음껏 여행 다닐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따라다닐 때나 사울이 죽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있건 없건,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하건 안 힘들게 하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보십시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거점을 만들 성읍을 결정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유의지가 생기고 우리가 걱정이 없어지고 잘 나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쭈어 아뢰되, 여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충만할 때,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는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그 인생이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고요,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와서 23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 밑에 4절도 보십시오. 4절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쭉 넘어가서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을게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밑에 23절에도 보면은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쭈어 이르되. 다윗의 습관이 뭡니까? 다윗은 어떤 전쟁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계속해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쭈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습관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다윗은 인간 다윗을 넘어서 신앙인 다윗으로 온전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늘 알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묻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예배를 하려고 사무엘이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지금 앞에 대치된 상태고 지금 전쟁은 치러야 되고 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에 지금 대지 상태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짐승과 물건과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전멸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가장 좋은 짐승과 양과 소를 남겨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뒀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것을 행해버렸던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께 자기 인생의 앞길을 묻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 내 생각, 그리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이제 함락을 해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한번 실수를 하지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아간의 범죄 이외에도 한 가지 실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2-3천 명이면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봤지 않습니까? 아이성 이거는 괜찮습니다. 더 쉽게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사상자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사람의 말과 또한 경험을 의지했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꼬일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상황을 보면서 내 경험을 거기다 대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정답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몸의 등에는 화상은 없는데요. 제가 6살 때 그 뜨거운 물이 제 등에 한번 부어져서 제가 몇 달을 엎어져서 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곤로 아세요? 곤로. 저도 어릴 때 곤로를 썼습니다. 그때는 온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6남매를 씻기려면은 빨간 다라이, 굉장히 큰 빨간 다라이에다가 곤로에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대충 섞어서 위에다가 비닐을 칩니다. 그리고 한 명씩 투입을 합니다. 한 명씩 투입을 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됐는데 꼭 마지막 그렇게 씻을 때는 마지막 헹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헹굴 때는 일어서라 그럽니다. 어머니가 일어서면은 곤로에 있는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넣어서 이렇게 마지막을 서서 붓고 헹굼이 끝납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다 경험이 있네, 그죠? 막 세게 끄떡끄떡 하시네. 근데 잠깐 저희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때 저보다 2살 많은 저의 누나가 어머니가 한 걸 본 거예요. 곤로에 있는 물을 붓는 걸 본 거죠. 근데 곤로에 있는 물에 찬물을 넣는 거는 못 보고 곤로에 있는 물만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일어났죠. 6살을 씻기는 거예요. 8살이 6살을 씻기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바가지를 곤로에 있는 찜통에 넣고 제 등에 다 부은 거예요. 쩔쩔 끓는 거를. 제가 싹 다 딘 거죠. 싹 다 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누나 생각에는 뭡니까?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 많은 애들 시키는데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물어봤으면은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자기는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돌아온 것은 아들 죽인다고. 아들 죽인다고. 물어만 봤으면 아니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죠?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왜 실수합니까? 왜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합니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묻지 않고 그냥 내 주관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저번에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라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물으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정확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루가 만만했습니까? 만만하지 않았습니까? 만만하지 않았죠.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정말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침,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무슨 배짱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습니다. 네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잠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묵도하고. 뭡니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 1, 2초밖에 안 되는 그 사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했을 때 그 왕이
그 느헤미야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다 같이요.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윗은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상 10장 13절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사울과 다윗의 확연한 차이점이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묻지 않았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촛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안동에서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잘 나갈 때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축복의 촛대가 또 다른 교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그 대목은 어떤 대목에서 볼 수 있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사무엘하 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와 전쟁 중에 맞이한 아내까지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도 다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붙었던, 다윗이 힘들어서 쫓겨다녔을 때 그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 버리지 않고 다 함께 어우러서 다 헤브론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정해진 성읍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게 뭡니까? 인사 문제가 똑바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많은 사람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지금 세워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에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은 지금 막 숙청하고 지금 잘라내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지금 왕이 되어서 이제는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내 주변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자기에게 붙었던 400명의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둘람굴에 모였을 때 그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을 때 다 잘라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도 그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때 600명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200명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 그들을 머무르고 그들은 머무르고 나머지만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400명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리품이 문제예요. 전리품을 이제 받아왔는데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들에게는 200명, 지금 무솔 시내가에 앉아있는 함께 싸우지 못한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똑같이 나눌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움에 나간 자나 싸우지 않는 자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다윗 때문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물병만 가지고 오고 옷자락만 잘라서 오고, 왜냐하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가 절대로 해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나오는 4절 중반부터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정말 사람 냄새나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라 모두가 동력자로서의 그런 삶의 위치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섬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부교회 새가족이 많이 들어옵니다. 새가족이 많이 들어왔을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사가 대구로 가거나 서울로 가면은 새가족이 나갔다, 그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일이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상황에 맞게 또 어쩌면 훈련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변에 붙여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잘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죠. 딱 왔을 때, 새 가지고 왔을 때 두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하고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인데,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부류인데 라고 하지만 한 교회, 서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동 서부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 표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서부의 가족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전반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모습, 왕이 된 구절을 읽어서 지금 그렇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굉장히 그 단계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강점,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사역이 뭡니까? 다윗의 첫 사역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목동. 지금 형들은 지금 이스라엘 왕 뽑겠다고 다 선보러 갔습니다. 선보러 갔는데 자기만 지금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 자리에 끼지 못할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기는 왕이 되든 안 되든 나에게 맡겨준 것은 지금 뭡니까? 목동의 일이에요. 양을 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양을 돌보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양을 돌보니까 돌팔매질도 1등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아둘람 굴에 400명, 그리고 더 나가서 600명, 400명이 모을 때는 400명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600명이 모이면 600명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오늘 유다의 성읍의 왕으로 설 때는 유다의 그 성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이제 5장 말씀에 보면은 그를 통일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떼 잘 보세요. 다윗이 양떼, 그 다음에 400명, 600명, 유다왕, 그 다음에 통일왕, 이 처음에부터 작은 그런 어떤 하나님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천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지킬 때는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 됐을 때는 유다 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준 그 1달란트는 이 1달란트로 뭘 그냥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라도 남기면은 주인이 와서 더 큰 것을 맡겼을 텐데, 나에게 주는 이 1달란트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묻었다가 주인에게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그런 삶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러한 가정에서 왜 이 정도의 삶만 살게 합니까? 왜 나는 이러한 직장에 머물게 합니까? 나는 왜 교회에서 꼭 이렇게 어려운 사역만 나에게 맡깁니까? 라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요, 막 자기가 대학 나오고 대학 원까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애 낳아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애 보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애 보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내가 애 낳아보고 있다고. 내가 가정에 지금 집에서 썩고 있다고. 썩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분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한 끼 때우자 안 됩니다. 한 끼 때우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겨야죠. 3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섬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차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봉경 이원영 목사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봉경 이원영 목사님이 영남 지역의 최고의 지금 목사님으로 다시 한번 그의 사상과 생애가 지금 막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난주에도 계명대에서 그 이원영 목사님의 그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갔다 왔는데 그 이원영 목사님이 태계 14대 손인 거 아시죠? 네, 태계 14대 손인데 그가 16년 동안 한문 사수에 힘을 썼대요. 그래서 완전히 선비였죠.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완전히 선비예요. 예. 그리고 또 김인현 3.1 운동을 이끄실 때는 완전히 독립운동가로서 지독한 애국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감옥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상동 장로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말씀에 심취하고 성경 말씀에 이제 더 심취해서 말씀 중심의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예, 그때는 또 산 순교자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때는 학교를 세우게 되는 그런 교육자로서. 그러니까 선비였지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였지요. 순교자였지요. 목회자였지요. 그리고 교육가였어요. 5가지 수식어가 우리 봉경 이원영 목사님의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봉경 이원영 목사님의 삶의 자리가 선비, 독립운동가, 목회자, 순교자, 교육자인데 그분은 한문을 공부하면 지독하게 한문을 공부하고요. 성경을 공부하면 지독하게 성경을 공부하고요. 자기가 또 독립운동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애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요. 그리고 또 순교자로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은 그 형무소에 검속되고 돌아왔는데 그 모진 고문을 한대요. 그 이종순 권사님이 그 포럼에서 막 그 어머니가 가면은 꼭 가족이 가면은 남편이 고문 받는 장면을 꼭 보여준대요. 그래서 한 번은 가니까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물을 붓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한 번은 요 손톱 사이에다가 압정을 막 끼우는, 쇠를 막 끼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하다가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라고 하면은 거죽대기를 씌운대요. 그리고 사람 청년 불러서 이제 죽었으니까 가죽하래요. 그럼 가죽하면 또 살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원영 목사님이 집에 가서 누웠다가 눈을 딱 뜨면은 애들한테 소리 먼저 지른대요. 너네가 아빠 살아오도록 기도했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너네가 기도해서 내가 살아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
교육자면 교육자, 선비면 선비, 목회자면 목회자, 순교자면 순교자, 그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선비, 순교자, 뭐 목회자 그것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봉경 이원영 목사님을 보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신앙인 이원영 목사님. 우리가 지금 많은 뭐 장로의 직분, 저도 뭐 목사의 직분, 여러분들 어디에 과장, 사장, 회장 다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타이틀은 뭡니까? 신앙이 바뀌었어. 신앙인 고재강이었느냐, 목사 고재강이 아니고 네가 신앙인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서 신앙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봉경 이원영 목사님의 그 뿌리 깊은 신앙, 그리고 다윗의 그 뿌리 깊은 영성을 이어받는 우리 모든 신앙인 서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만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